오늘 신명기 묵상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신명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차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 차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차세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교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4명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참 어떻게 교육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은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 신앙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가 먼저 듣고 배우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말로 자꾸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먼저 부모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지켜 행하는 데 좀 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것, 또 좋은 설교 말씀이나 또 이런 것들을, 교훈들을 듣는 것 굉장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한 것처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여유, 또 그 마음,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인다는 것은 중요하죠. 텔레비, 드라마, 이런 것, 자꾸 보는 것, 뭐 그런 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면 자녀들도 그렇게 본받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듣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바이블 드라마라고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드라마로 이렇게 각색을 해갖고 성경을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 듣기에 좋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듣는 것 굉장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겁니다.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이 말씀 팟캐스트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듣는데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배우려고 좀 배우는 자세가 좀 들어야 돼.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배우는 자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들은 것을 확인하고 복습하고 또 그것을 암기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저 한번 듣고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끝마치면 다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물론 남는 것도 우리 깊숙하게 남는 것도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그런가요? 확인했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고 또 복습하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선생님의 강의만 듣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습을 하고 또 시험이 있으니까 잘 암기도 하고 반복하고 그래갖고 정리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래도 그 배운 것이 나름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아니하면 많이 들었어도 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배우는 그런 습관, 또 배우는 자세.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애우고 복습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이 된다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그 손자가 여기 가까운 얼바인에 그 국민학교 3학년인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가 이렇게 그 많은 그 영재 학교에 뽑혀갖고 하는데 아주 그 교육 공부를 잘한다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그 할아버지인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참 중요하죠. 책을 읽는 거. 그러나 책을 읽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그 프로그램 가운데 영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었으면 그 책 읽은 내용이 얼마나 확인되어야 됩니까? 머릿속에 이해되고 정리되는가 그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책을 가지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마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뭐 80% 이상 되는가 그렇게 되면 그 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배우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복습하고 또 암기하고 반복하면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행하는데 지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마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이 지식으로 끝마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것이 있으면 그래도 지식적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 행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나하고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참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중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불 가운데서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자녀 교육하는데, 자녀의 신앙 교육하는데 참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 십계명에 기초하고 초기도 신앙에 의해서 미국이 발전했지만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이 십계명을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 있었던 십계명들 이렇게 판같이 만들어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그리고 공교회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십계명을 없애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에 문제점이 생기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미국이 조금씩 성경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기 성경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하는 십계명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9절의 말씀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한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게끔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나갈 때 결국은 그 결과가 3, 4대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 죄값을 받게 된다. 참 어떤 때는 마음이 떨리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려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대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대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기 위해서라면 바로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된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같이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천대에 이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끔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참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번 주간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또 자녀 교육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